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새해 첫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 특별히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과 복음의 영광을 변증하며 고백한 내용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깊이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쓴 명작 동화가 있습니다.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이 책을 또 많이 읽어보기도 했고 우리도 읽은 기억이 있을 텐데, 왕자와 거지, 이 동화는 16세기 영국 런던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두 소년의 이야기로 시작되죠. 한 명은 왕궁에서 태어난 에드워드 튜더 왕자였고, 다른 한 명은 빈민가에서 태어난 톰 켄티라는 거지 소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왕궁 앞에서 톰을 만난 에드워드 왕자는 자신과 너무나 닮은 톰의 외모를 보고 놀랍니다. 얼굴이 너무 닮은 거예요. 입은 옷과 머리 모양 이런 거는 다 다른데 이거는 완전히 차이가 나죠. 왕자와 거지기 때문에. 그런데 키도 비슷하고 얼굴 생김새도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왕자는, 튜더 왕자가 궁궐 밖의 자유로운 세상이 궁금했고, 톰은 궁궐 안에 화려한 생활이 궁금했습니다. 왕자는 한 번도 궁궐 밖으로 나가서 자유롭게 다녀본 적이 없고, 또 이 켄티는 빈민이기 때문에 왕궁 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저 화려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삶을 사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호기심이 발동한 두 사람은 서로 옷을 바꿔 입기로 합니다. 왕자는 그 거지의 옷을 입고,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고, 이제 서로가 그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에드워드 왕자는 거지의 누더기를 입고 궁 밖으로 나갔고, 톰은 왕자의 옷을 입고 궁에 남게 되었습니다. 거지의 옷을 입고 거리로 나선 에드워드 왕자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를 왕자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거지로 취급했습니다. 더럽다고 피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매질하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굶주렸고 추위에 떨었으며 온갖 수모를 겪었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는 그저 한풀 구걸하는 비참한 거지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지의 옷을 입고 거지 취급을 받고 쓰레기통을 뒤진다고 해서 그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죠. 그의 혈액 속에는 왕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잉글랜드의 왕자 에드워드 튜더였죠. 그가 아무리 비천한 곳에 있어도 그의 신분은 존귀한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약속한 날이 되어서 그는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거지 옷을 입었는데 왕자라고 하니까 경비원이나 누가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그랬겠죠. 왕궁을 지키는 경비들도 누더기를 걸친 에드워드 튜더 왕자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에드워드 왕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오직 직자 왕자만 알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이 에드워드 튜더 왕자라는 것을 밝히고 이제 왕자의 신분을 회복합니다. 복귀를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이와 같은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거지의 옷을 입은 에드워드 왕자처럼 볼지도 모릅니다. 분명 왕자인데,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국 백성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하찮게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가난해 보이고, 때로는 약해 보이며, 때로는 실패한 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외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가난하고 또 아무것도 없고 약해 보이고 실패자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며 성도의 영광스러운 신분입니다. 우리의 겉모습, 세상에서 우리의 겉모습은 초라해 보이지만 우리의 신분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된 우리의 진짜 신분을 확인하고 그 영광스러운 정체성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를 우리가 잘 살피고 그것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언급했습니다. 고린도가 어떤 도시고 그것이 어떤 문화가 있고, 고린도는 당시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로 막대한 부가 있었습니다. 항구에 가까이 있었고 2개의 항구가 있었고, 그래서 재물이 많이 들어왔고 재물과 함께 이방의 문화가 많이 들어왔는데, 좋은 문화도 들어오지만 본받고 싶은 문화도 들어오지만 사실은 참 타락한 문화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 뛰어난 웅변술, 눈에 보이는 성공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은 그들의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했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다 화려한 옷을 입고 살고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가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죠. 그저 평범한 옷을 입고 다니고 있었고 그 외모도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았습니다. 시력도 약했고, 바울은 육체적인 가시, 질병이 있었고 말에는 어눌함이 있었으며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며 복음을 전하는 가난한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누가 이렇게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누가 거액을 막 후원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그것으로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하죠. 사역비를 충당했습니다. 또 한 교회를 맡아가지고 요즘처럼 담임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순회 목회를 하는 겁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기서 잠깐 또 저기서 잠깐 계속해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게다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의 추천서와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면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야, 우리는 이런 사람이 우리를 추천했고 우리는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 바울, 당신은 누구에게 추천서를 받았느냐? 당신은 우리처럼 어떤 웅변술이 있느냐? 그런 걸 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을 자꾸만 공격한 거예요. 보니까 당신은 사도가 아닌 것 같다라는.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다. 그는 너무나도 약하고 초라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빈약하다라고 비난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많은 사람이 그들의 거짓 사도들의 그런 공격에, 미혹에 흔들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학벌이나 가문 혹은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자신의 고난과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남을 역사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베냐민 지파고 또 그는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에서 배웠고 태어나면서 또 로마 시민권자였고 가진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하며 고난받은 것, 그가 약한 것, 이것을,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자랑하죠. 오늘 본문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는 복음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철저히 인내하며 사역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자기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에요. 야,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야. 바울이 교회를 참 많이 세웠어. 바울이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줬어. 그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 전하기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4절부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신이 겪은 일들과 태도를 나열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가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어, 그런 고생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을 맡은 자가 걸어야 될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이죠. 4절부터 5절 말씀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라고 바울은 외부적인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고난을 당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으며 굶주렸습니다. 사역을 할 때도 사역비가 넉넉하지가 않은 거예요. 굶주렸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는 실패자고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6절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라고 말하면서 그의 내적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외적으로는 이런 고난을 당하지만 나의 내적 성품이 이러하다. 고난이 그를 거칠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그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라고 자기가 가진 영적인 무기를 소개합니다. 그는 세상의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무장한 것입니다. 많은 재물과 화려한 옷과 또 웅변술, 이것으로 자기를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무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믿음과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증명하는 거죠. 바울은 비록 거지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왕의 인장이 찍혀 있는 겁니다. 이제 바울의 그 자신을 변호하는 이 설교의 절정, 아니 자기의 신앙 고백의 클라이막스로 나갑니다.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7가지 역설이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영적인 선언입니다. 먼저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바울을 미혹하는 자라고 했지만 그는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참된 자였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그렇게 비난하면서 그가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는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라고 말하죠. 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인기 순위에는 바울의 이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생명책에 그의 이름은 빛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유명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 유명한 사람이 아니지만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들의 이름은 모르지만 그들은 부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잖아요. 그것으로 충분하잖아요. 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라고 말합니다.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으나 부활의 생명이 바울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성도는 짓밟힐수록 일어나는 옷뒤 같은 생명력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000년간 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짓밟고 성도를 짓밟고, 그러나 짓밟을수록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더 강력한 생명력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약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환난과 핍박이 없을 때지. 없을 때. 평안할 때. 세상이 우리를 건들지 않고 가만히 놔둘 때 교회는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다 못해 타락하기까지 했지. 중세에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지고 세상 왕이 그 왕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교황 앞에 엎드릴 때 교회는 타락한 거였습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버림받음이 아니라 연단임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라고 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은 암울해서 근심할 수밖에 없어 보이지만 구원의 기쁨이 샘솟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성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죠.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물질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나눠줬고 그들의 영혼을 영원히 부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서 그를 쳐다볼 때 그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가운데 그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에게 외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가질 수도 없는 귀한 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득합니까? 빈 통장, 병든 몸,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어떻게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단 하나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랑의 모든 소유는 신부의 것이 됩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곧 만물의 주인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통장의 잔고로, 그 잔고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합니다. 아파트의 평수로 성공과 실패를 나눕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천하를 얻어도 아무것도 예수님이 없으면 천하를 얻어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일을 이뤘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있으면 비록 거지의 옷을 입고 있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기준 앞에서 작아지고 위축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저렇게 재물이 많은 사람이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재물이 없을까? 세상은 권력을 가진 자가 저렇게 많은데 나는 왜 아무것도 없을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자의 거지에 에드워드 왕자를 기억하십시오. 누더기를 입었어도 그의 왕자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매를 맞고 굶주려도 그는 세상을 부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대사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았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들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을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가 많이 상속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상속받았습니다. 겉모습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자부심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또 영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온전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 자부심을 회복했다면 또 모든 것을 가진 자답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막 움켜쥐고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믿으면서 또한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기에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내줬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교회를 섬기는 데 여러분 인색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퍼내도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을 소유한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라고 권면합니다. 옹졸한 마음, 비교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을 다 버리십시오. 넉넉한 부자의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방하는 자를 용서하고 핍박하는 자를 우리는 축복해야 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모두 이 위대한 선언을 가슴에 품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너는 아무것도 없다, 넌 가진 것이 없다 라고 조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이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가난 중에도 남을 부유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어떠한 신분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난하고 또 가진 것이 없는 것 같고 또 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또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회복하고 또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날마다 선포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가 가진 이 귀한 생명의 복음 이것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랑으로 베풀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